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적 고센, 보호와 번영의 언약. 고센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그 고센 땅의 그 고센입니다. 여기 딱 그 배경 화면에서 뭘 나누게 될지 딱 감이 오시죠? 지금 보호막. 먼저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사심을 믿습니다. 거룩은 내가 얻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신분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끊임없이 공급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깊이 연결된 가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흘러나오며 내 수고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온전한 영의 위치에서 혼과 육을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사탄의 거짓 정죄 라벨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내 말과 생각과 선택 속에서 거룩을 운행하심을 환영합니다. 작은 순종마다 더 큰 은혜가 밀려옴을 경험합니다. 내 일상적 선택이 거룩을 입는 행위가 됨을 고백합니다. 용서와 섬김으로 공동체의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거하시어 나를 거룩으로 완성하십니다. 거룩은 완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정체성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정되었고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내 정체성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망을 다스립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으로 놀라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삶의 빛과 소금됨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평범한 하루를 거룩하고 특별한 무대로 바꾸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적 고센, 보호와 번영의 언약이 오늘 주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우스 웨스트 빌리버스 컨벤션, 하나님의 부에 초점을 둔 한 100여 개, 200여 개의 그 강의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원래 오늘 나누게 될 이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적 고센, 보호와 번영의 언약은 이 땅에 펼쳐질 하늘의 날들이라고 아마 제가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에 펼쳐질 하늘의 날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거의 한 8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조그마한 주제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장으로 하면 한 4-5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분량이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취하면 좋을 말씀이어서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택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끝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끝날 즈음에 뭐가 터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고생했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물가. 우리나라는 잘 못 느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살인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올랐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음식을 파는데 우리나라 지금 잔치국수 여전히 6,000원 정도예요. 미국의 잔치국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 2만 원이 넘어갔어요. 2만 원, 2만 5천 원. 유럽도 우리 이민자매 독일 갔다 와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한 끼 먹으려면 2만 원인가 막 3만 원 이렇게 줘야 되니까 많은 영국의 회사원들이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끝나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물가가 사정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극단적인 기후변화. 그게 계속 되었고요.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영상 5도에서 엄청나게 얼어 죽었고요.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영상 35도에서 엄청나게 온열로 많이 죽었습니다. 캐나다는 6개월이 겨울이거든요. 거기에는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살던 그 동네가 이상기후로 막 1,000명 가까이 죽기도 했고요. 열대지방도 그 반대.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이제 관세 정쟁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서 무역 갈등이 더해지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3중고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삶이 살기 어려워질수록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갈등은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시점에서 한 30-40년 잘 살아오다가 이 시점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모래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도 가끔 얘기하는데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이죠.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노란색이죠. 어둠 속에 빛나는 한 구역인 고센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의 고센 지방에 거하였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를 취하고 자라나서 크게 번성하였더라. 자, 이 당시 이쪽 고대 근동 전역이 기근에 허덕일 때 야곱의 가족도 어떻게 보면 그 기근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요셉 덕분에 애굽의 한 복판에서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이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근과 상관없이 나중에 애굽이 또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과 상관없이 계속 번영만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고센 지방이거든요.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고센을 건설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비즈니스가 동일한 보호와 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센 패러다임에서 보호의 울타리로 되어 있죠.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센 패러다임 보호의 울타리에서 첫 번째가 뭐죠? 언약의 위치입니다. 언약의 위치.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거 읽을 때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야곱은 여기 배경화면에 나와 있죠. 이건 바로고 저기 야곱인데 극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 아주 초라한 떠돌이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외모도 지위도 재산도 내세울 것 없는 노인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아들 요셉의 인도로 이 바로 왕 앞에 딱 선 순간 뜻밖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야곱이 오히려 그 당시 미국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거든요. 이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는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이었고 나라 전체의 모든 곡식을 움켜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뭐죠? 정치적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단호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 곡식은 곧 생존이었기에 사람들은 바로가 나눠주는 식량 배급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 배급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스템을 상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주는 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축복의 주체가 최고 권력자,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생명줄을 잡고 있는 곡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축복, 야곱이 바로에게 한 이 축복은 단순한 문안 인사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세상의 왕은 바로였지만 야곱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닌 야곱이 당시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이치에 세워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눈앞에 어떤 정치적 파워, 눈앞에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지표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그 식량 배고픔 없이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 위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번영하는 축복이 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구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의 유계질서라고 하죠. 높고 낮음의 질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에게 축복을 선언했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가 보면 지리적이 아닌 영적 위치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저희 고센 지방 보이죠? 거기가 나일 삼각주예요. 애굽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이 너무나 비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생되기 때문에
필요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이 좋은 나라, 미국도 땅이 좋거든요. 물만 주면, 아무것도 안 주고 물만 주면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몇 배로 크게 자랍니다. 저희 하숙집 할머니 집에서도 그냥 앞에 뭐지, 뜰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씨 심고 물만 줬는데 막 오이가 막 팔뚝만하게 자라고 크기 사이즈가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한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은 이 고센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안전이 그 비옥한 땅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정말 진정한 안전과 보호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그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 내린 그 정체성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즉 똑같은 흙과 물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발을 딛는 순간 그 땅은 거룩한 영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산 땅에 거주하며 크게 번성하였더라. 단순히 그냥 땅만 좋은 것으로 말미암았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우상 숭배 의식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제사를 지킬 수 있는 물리적, 문화적 거리 두기를 또한 확보했습니다. 결국 고센이 안전지대, 보호하심의 안전지대, 그리고 번영하는 그 공간이 된 이유는 그 땅의 기름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배와 언약을 중심에 둔 그들의 영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각자 가정집, 거실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바로 뭐죠? 영적 고센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죠.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상호작용의 순간, 그 자리, 오늘 지금 예배하는 시간은 이 자리죠. 이 공간 자체가 우리를 감싸는 영적인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시편 37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예, 시편 37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몰려와도, 그리고 기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함을 맛본다고 말씀합니다. 현대 사회는 그 각종 경제 지표죠. 숫자와 어떤 색깔을 가진 차트, 오르고 내리고 하는 차트로 유기감을 키웁니다. 투자한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이 붉게 곤두박질고 금리가 요동치고 언론은 빨간불 경고음을 울려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 장부에는 또 다른 붉은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영적의 붉은 빨간 코드입니다. 그래서 언약 위에 선 가정은, 지금 시대가 이러잖아요. 각 사람 물가는 오르고 상대적으로 수입은 같아도 역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규모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언약 위에 선 가정은 그렇게 경제적인 규모가 줄어들어도 하나님께 잘 구별해 드리고 나눔을 하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이 막 엄청나게 몰아쳐도 정직함과 안식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창의력이죠. 지혜가 또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계획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그 계획 위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계획을 덮는 것입니다.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시편 91편인데요. 하루를 시편 91편으로 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해도 되고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모든 것, 보호하고 축복하는 모든 것이 담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든지 항상 열매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재정의 방향키를 맞추고, 그리고 윤리적인 갈림길에서는 항상 말씀 위에 서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증을 나누고 또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은 고센처럼 기후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곳과. 영적 기후겠죠. 불안은 내려가고 은혜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근을 어떠한 숫자로만, 경제 지표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먼저 경기 침체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또렷하게 바라보면 이러한 기근이나 이러한 흉년, 경제 침체기조차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 행하셨다라는 간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경제 침체와 상관없습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뿌리를 내려서 보호와 번영이 동시에 흘렀던 고센을 영적 고센으로 오늘날도 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센 패러다임 뭐라고 나와 있죠? 번영의 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0에서 2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엄청나게 소유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기근이 들자 이집트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자기 땅을 모두 왕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자손은 오히려 땅을 더 사서 소유를 넓혔습니다. 즉 위기가 재산을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뭐죠? 오히려 재산이 더 늘어나는 시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갖고 싶은 그 욕심에서가 아니라 청지기, 정신의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즉 진짜 번영은 욕심에서 생기지 않고 깊은 청지기 정신, 즉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맡아 잘 관리하고 이웃을 돕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재능을 나만을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건져 올리는 구조 플랫폼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래서 잡족, 그러니까 잡다한 민족인 것 같아요. 잡다한 민족을 잡족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mixed multitude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다한 무리 또는 여러 민족이 뒤섞인 무리를 잡족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 당시 고센에서 모여든 잡족들처럼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눴다는 거예요. 그 번영을 자기만 소유하지 않고 잘 나누었기 때문에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이것입니다. 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서, 예방주사, 세상의 유행 대신에 하늘의 로드맵, 즉 하늘의 전략적 계획을 따라서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손주들은.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선교와 구제를 줄이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선교를 2배로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그래서 흉년 대응 선교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어려울수록 더 넉넉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는 윤리적 경영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통찰력으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죠. 저도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위해 중보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래프, 지금 현재 세상의 그래프는 다 모든 지표가 지금 빨갛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영적 고센을 취하고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빛나는 십자가 모양으로 위를 향해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흉년이죠. 기근, 즉 위기는 뺏기는 시간이 아니라 고센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센 패러다임을 믿고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그 안에 거하기를 실천하면 어려운 시기일 때 더욱 번성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놓여지는 것입니다. 자, 고센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고센으로 들어가는 문 뭐죠?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날의 고센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 있는데 바로 그 은혜의 영역이 영적 고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오직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은 동시에 은혜 영역, 영적 고센과 같은 은혜 영역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은혜 영역. 옆에 가뭄이 있고 할 때도 풍성하게 자라는 이 그 은혜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 옛날처럼 고센이라는 그 지역, 그 땅을 찾아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의 고센은 물리적인 기름진 땅이나 장소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의 은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이동해야 됩니다. 계속 문제만 들여다보면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잖아요. 경기 침체 이런 안 좋은 것들만 들여다보면 그것은 마치 현미경을 들이댄 것처럼 안 좋은 것에만 시야가 집중됩니다. 즉 시야가 좁아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만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고센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언약을 바라보면 최고의 망원경이라는 그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 전체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창의력, 통찰력이 넓어지면서 정말 이 경기 침체기에도 훨씬 더 번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확대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문제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 가운데만 계속 빠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언약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더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부, 건강과 평안과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 넘치게 채워져서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의 울타리 확장입니다. 순종의 울타리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소라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든 AI 프로그램이 또 이미지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만들었는데 글자도 그렇고 챗 GPT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다 이거 소라가 만든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림 불러와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했을 텐데 이거를 한순간에 자, 순종의 울타리를 넓히십시오. 자, 내 재정, 내 관계, 내 진로 같은 인생 파일을 나만의 읽기 전용이죠. 나만의 읽기 전용으로 잠가두지 말고 자, 나만 딱 보는 걸로 잠가두지 말고 뭘로 바꾸라고요? 주님 전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고센의 그 경계가, 영적인 경계가 내 삶 전체를, 우리 삶 전체를, 우리 가정 전체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 내 삶의 편집 권한을 드리면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이게 순종. 고센의 보호와 번영이 반드시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모든 영역을 충만히 채울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적용. 내 삶을 영적 고센으로 만드는 세 가지 열쇠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 안에 머물기. 제가 권면하는 것은 시편 91편을 아까 저희 읽었던 그 91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감쌉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내 집과 교회 그리고 일터를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을 따라 드리는 삶입니다. 자, 힘든 시기일수록 계산기보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근 예산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 예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립니다. 세 글자를 더 넣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누립니다. 자, 마지막은 뭡니까? 자, 말씀 안에 머물기, 언약을 따라 드리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다 이거 고센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 아까 나왔던 그 잡족에게 나눴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달 한 사람 이상에게 작은 선물 또는 멘토, 삶의 지혜를 담은 대화 또는 영혼 구원의 전도 이걸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그 고센, 영적 고센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센의 은혜가 이웃의 삶에도 따뜻하게 스며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이라는 이 인식이 우리를 더욱더 번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불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도 딱 그림으로. 결론 뭐죠? 흉년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도 잘 그렸죠? 흉년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센은 이집트의 위기를 이스라엘의 기회로 전환시킨 하나님의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7년 흉년 때. 자, 오늘 우리의 흉년, 경기 침체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수준 감소 또는 위태로운 건강 또는 뒤틀린 관계, 그러한 등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센을 취하고 그 안에 거합시다. 그러면 시편 37편 18, 19절의 말씀, 이걸 제가 이거 패러프레이즈로 하거든요. 재구성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기억하고 흉년의 날에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고센입니다. 우리 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선교와 구제의 강물이 흐릅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불경기에도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번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고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영적 고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비즈니스가 보호받고 번성하여 경기 침체라는 흑암이 이 땅을 덮을 때 영적 고센의 빛을 발하여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넘치는 하나님의 불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